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요단강에서 죄를 씻으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게 됩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는 사이에서 태어나 나시린으로 살게 되었는데 세례 요한은 모태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삶은 이미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바가 있었습니다. 요한을 가리켜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자다 또는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성경에 의하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과 이름은 같지만 그가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고 광야에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했기 때문에 붙여지는 별명이 있었죠. 바로 세례를 주었던 인물 세례 요한이라고 불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에 의하면 어디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다고 나옵니까?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그 무렵에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서 유대 광야에서 선포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유대 광야에서 세례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낙타 털옷을 입었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비싼 옷을 입은 것 같지만 지금으로 말하면 상당히 값이 나가지 않는 아주 저렴한 거친 옷을 말하는 거죠. 투박한 옷을 말합니다. 비싼 옷이 아닌 거죠. 광야에서 선포했던 세례 요한의 외침은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고 듣고 싶은 달콤한 메시지가 아니라 사람들의 영혼을 울리고 그들의 죄를 자복하게 하는 아주 강한 울림이 있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은 저마다 너나 할 것 없이 무릎을 꿇고 그 아래서 죄를 자백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상당히 강력했는데요. 심지어 세례 요한의 메시지 중에는 독사의 자식들아 라는 메시지들이 있었어요. 제가 만약 여러분들에게 이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불쾌하죠. 거부감이 들겠죠.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나 싶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가 던지는 메시지가 자신의 죄를 들추어내고 그 메시지 앞에 자신의 영혼이 발가벗겨지는 것 같은 수치심을 느끼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무릎을 꿇는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징벌을 피하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상당히 강력하고 회개의 메시지, 그렇지 아니하면 징벌이 임할 것을 예언하는 메시지다 보니 회개를 너나 할 것 없이 하는 거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가진 게 많은 사람들, 게다가 많이 배운 사람들조차도 세례 요한이 전하는 메시지 앞에 굴복당하는 일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도끼를 이미 나무 뿌리에 갖다 놓았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다 찍어서 불 속에 던지실 것이다 라고 하는 어마무시한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은 그 메시지를 듣는 순간 우리 민족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닐까? 하나님이 보내신다고 하는 구세주가 아닐까? 라는 착각을 할 만큼, 의심을 할 만큼 세례 요한에 대한 생각은 상당히 깊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따르기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는 적은 무리가 따랐겠죠. 소문에 소문이 퍼져서 많은 군중이 세례 요한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녔던 것처럼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목배임을 당하여 죽은 후에도 여전히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따르는 제자들이 남아 있었던 것을 보면 세례 요한의 가르침은 사람들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위대한 결단을 내리게 하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였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헤롯이라고 하는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막강한 권력을 가졌던 사람조차도 그 세례 요한의 메시지 앞에 두려움과 어떤 마음의 깨달음을 가지고 크게 번민을 느끼면서 세례 요한을 관찰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그런 많은 군중들의 따름에도 불구하고 절대 교만해지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예수님 뒤로 물러서서 예수님이 무대에 오르는 순간 흔적도 없이 사라졌던 세례 요한의 모습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 오시는데 나는 그분의 신을 들기에도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르고 나를 추앙한다면 우리는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목이 뻣뻣하게 굳어져서는 자, 나를 따르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을 앞세우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자신은 예수님 뒤로 숨었던 모습을 보게 되죠. 한 번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나왔습니다. 세례를 받기 위하여. 그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단번에 알아차렸죠. 예수님의 얼굴에 뭔가 특징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머리에는 어떤 후광이 그려졌었을까요? 아니면 여기에 명찰에 나는 예수님, 나는 메시아, 세례 요한 네가 선포하던 그 메시아야 라고 명찰을 붙이고 다녔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죠. 예수님은 초라한 옷차림, 남들과 다르지 않은 평범한 옷차림을 입고 세례 요한에게 나와왔지만 세례 요한의 영안은 예수님을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는 순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너희는 그를 따르라 라고 할 만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세례 요한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 2명을 예수님에게 보내면서 앞으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거라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보냈습니다. 세례 요한이 따르는 제자가 많았겠죠? 그 중에 2사람을 골라서 예수님에게 보낸다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보내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가장 똑똑하고 가장 충실하고 가장 아끼는 제자 그 2사람을 보냈을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 중심으로 사역을 했던 거죠. 자신을 따르는 그리고 자신이 아끼는 제자조차도 아낌없이 예수님이 나타나는 순간 이제는 나를 따르지 말고 예수님을 따라가거라 하면서 내보냈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어록들이 있습니다. 보통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걸 보면 저런 어록을 어떻게 작가가 썼을까 싶을 만큼 멋진 말들이 있잖아요. 그죠? 때로는 재미있는 말도 있고 뼈가 있는 그런 말들도 있는데 세례 요한 하면 떠오르는 어록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뭘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이 전했던 메시지 중에 가장 많이 전했던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놀랍게도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전했던, 선포했던 메시지가 뭘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또한 세례 요한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는 예수님의 신들매를 풀기도 그분의 신발을 들고 다니기에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사실 이건 누가 하는 일이냐면 종이 하는 일이에요. 신하가 하는 일이에요. 나는 예수님 앞에 서면 아주 보잘것없는 미천한 존재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메시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하고 실제는 아닐까요? 아니요. 세례 요한은 말한 대로 철저하게 예수님이 오시자 예수님 뒤에 숨었고 예수님을 앞세웠고 자신의 제자를 예수님에게 보낼 만큼 예수님 위주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는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잘 배워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은 그만큼 막강한 사역을, 메시지를 전했지만 예수님보다 한 발자국도 앞서지 않았던 인물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세례 요한을 어떻게 평가하셨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라고 말씀하신 만큼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인물됨과 그의 사역을 높이 평가해 주셨습니다. 물론 천국에서 큰 자가 낮아지게 될 것이고 세례 요한보다 더 높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 자, 질문합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빈들에서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 광야가 어디라고 말씀을 하셨죠? 어디요? 요단강? 어디요? 유대 광야. 그 무렵에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유대 광야에서 선포했다라고 마태복음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유대 광야는 거칠고 황폐한 성경으로 말하면 네게부 지역을 말하는데 남쪽, 유대 땅 남쪽을 말합니다. 사해를 중심으로 해서 사해바다 좌우, 특별히 왼쪽에 있는 남부 지역을 말합니다. 황량하고 황폐하고 거칠고 광야와 같은 사막과 같은 그런 지역입니다. 성경에서는 광야와 빈들이라고 소개하고 있고요. 넓고 거친 들로서 인적이 없는 황무지, 볼모지와 같은 지역입니다. 짐승들을 광야에 풀어놓고 키우는 방법은 가능했지만 그 땅을 개간하여 농사를 짓거나 어떤 작물을 재배하는 일은 불가능했던 넓은 대지입니다. 성경에서는 사람이 살지 않는 쓸쓸한 곳이라고 소개하고 있고 짐승이 부르짖고 크게 두려운 처소라고 말하고 있으며 약탈자들이 출몰하여 여행자들에게 위험을 주는 곳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곳에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사역을 하며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사람들마다 자기가 잘못하고 있음을 뉘우치는 자들, 회개하는 자들을 이끌고 올라가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었습니다. 자, 기도를 보면 유대 남부 광야 지역, 네게부 지역에서 요단강까지는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지도상, 거리상 유대 광야에서 요단강까지는 한참을 올라가야 겨우 요단강을 만나게 되는 거죠. 자, 유대 광야에서 메시지를 선포했던 세례 요한은 왜 유대 광야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지 않고 그 사람들을 이끌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요단강에 가서 세례를 줬을까요? 우리가 잘 알듯이 요단강은 어떤 강이었습니까? 크고 물이 맑고 깨끗한 강이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 강에 비하면 협소하고 물도 깨끗하지 않습니다. 사진을 보면 여기가 유대 광야 지역입니다. 여기가 사해 지역이고 그 위에가 갈릴리 바다에서 요단강을 쭉 타고 내려가서 사해 바다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사해 바다 좌편, 서편 여기가 유대 광야입니다. 여기서 세례 요한이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여기서 죄를 뉘우치고 죄를 고백하는 사람 많은 무리들을 이끌고 데리고 한참을 몇 날 며칠을 데리고 올라가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줬다는 거예요. 왜 굳이 요단강에 올라가서 세례를 줬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단강 사진을 잠깐 보여드릴 텐데요. 여기가 요단강입니다. 그나마 강폭이 넓고 그나마 물이 고여있는 어떤 이런 지역에서 사진을 좀 보시면 지금 여기서 세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가봤던 장소인데요. 여기서 사람들이 세례를 주고 세례를 받고 합니다. 누가 봐도 깨끗한 물이 아니죠. 그런데 여기서 사람들이 세례를 받아요. 왜 세례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세례를 주지 않고 요단강에 가서 세례를 줬을까라고 하는 거죠. 사실 유대 광야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황무지고 곡식을 재배할 수 있는 그런 목초지가 없습니다. 황량한 벌판입니다. 그러나 유대 광야에도 오아시스가 있었는데요. 엔게디, 그 중에 엔게디라고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도망다니다가 불 속에 숨었던 장면이 나오는 성경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데요. 이 엔게디라고 하는 것은 사막 한가운데 있는 오아시스와 같은 곳이에요. 아니 여기가 사막이 맞나 싶을 만큼 현장에 가보면 와 낙원인 거죠. 시원한 폭포수가 내리꽂고 맑고 깨끗한 물이 시원한 물이 흐르는 계곡이 있습니다. 그 주변에는 푸르고 울창한 나무들이 숲을 이루고 있고요. 제가 가서 실제로 찍었던 사진입니다. 이 엔게디라고 하는 곳에 가서 실제로 사진을 찍었던 이 장면인데 여기서 사람들이 여행객들이 순례객들이 수영도 하고 떨어지는 폭포에서 그 폭포의 물을 맞기도 하고 여행지 중에 꼽을 만한 곳이 바로 엔게디죠. 여기에는 동물들이 자연동물들이 그렇게 많은데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을 피하여 은둔생활했던 곳이 바로 엔게디입니다. 비록 유대 광야에서
동쪽으로 좀 이동을 해야 하지만 유대 광야 동쪽 끝자락에는 이런 엔게디라고 하는 맑고 깨끗한 물이 흐르는 은신처, 안식처가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 엔게디를 모를 리 없을 겁니다. 자신의 죄를 자백하는 자들에게 그들을 이끌고 가서 엔게디에 가서 세례를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행군을 통하여 요단강까지 올라가서 엔게디에 흐르는 폭포수 맑은 물에 비하면 흙탕물인 요단강에 가서 세례를 줬을까라고 하는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받았지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저 세례를 받기 위하여 잠깐의 공부를 하고 어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어떤 그런 간단한 예식에 지나지 않나요? 그렇지 않죠. 세례의 본질적인 의미는 뭡니까? 나는 철저하게 부정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그 죄에서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완전히 미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내가 다시 태어났다. 다시 살아났다. 라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 주는 하나의 공식적인 예식이 되는 거죠. 그것을 받음으로 인하여 나도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동일하게 고백하는 신앙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선포하는 계기가 되며 앞으로는 평생에 죄와 단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다짐과 약속을 하는 시간이 세례입니다. 세례는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침례가 맞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세례 요한조차도 요단강에서 사람을 물속에 완전히 집어넣어요. 그리고 다시 일으켜 세우죠. 물속에 완전히 수장되는, 내가 완전히 죽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고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교회 여건상 어떤 사람을 물속에 완전히 집어넣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니 약식으로 물을 조금 머리에 붓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느라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실제로 물속에 집어넣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침례를 주는 교단이 있죠. 침례교회야. 뭐 강에 가든 아니면 동네 목욕탕을 빌리든 아니면 예배당에 어떤 그런 탕을 마련해 놓고 세례식이 진행이 되면 세례 가운을 입고 실제로 사람을 물속에 집어넣었다가 다시 이렇게 세우죠.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기억으로 그 순간을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침례일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상황과 여건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약식으로 하는 거죠. 아무튼 세례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통회에 자복하는 자들을 이끌고 요단강에 올라가서 사람들을 물속에 완전히 수장시킨 다음 다시 끄집어 올려서는 이전의 죄를 청산하고 이제는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도록 가르치고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요단강은
어떤 곳인가? 우리가 요단강에 대해서 몇 번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요단강 하면 첫 번째 떠오르는 사건이 뭐였죠? 함께 나눴던 말씀 기억해보면, 되짚어보면 어떤 사건이 떠오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로 점령했던 성이 어떤 성이죠? 여리고성. 그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건넜던 강이 뭐예요? 요단강이었죠. 그런데 그 요단강은 어떻게 갈라졌어요? 하나님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에 잠기자 닿자마자 넘실거리던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건너듯이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광야에서 삶을 청산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의 삶이 시작이 됐습니다. 결국 요단강은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애굽에서의 삶을 청산하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던 방황하던 삶을 청산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허락해 주셨으니 요단강을 건너는 순간 이제는 드디어 약속의 땅에서의 삶이 시작되는 그런 관문이요 길목이 되는 것이 바로 요단강이었던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아만이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잠그니 나병이 사라졌던 치유의 역사를 살펴봤습니다. 자, 그 말씀도 되짚어보면 나아만은 요단강에서 물을 7번 몸을 담그는 별거 아닌 건데도 불구하고 나병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어요. 나아만의 주장대로 자기네 나라에는 깨끗하고 시원한 물이 강이 여러 개가 있는데 왜 굳이 요단강에서 몸을 씻어야 하는가? 강에서 몸을 씻어서 낫는다면 내가 우리나라 강에 가서 씻겠다 했었죠. 그런데 신하들의 권유에 의해서 나아만은 요단강에 몸을 7번 잠그니 몸이 깨끗하게 나음을 고침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요단강은 어떤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나아만의 순종도 있겠지만 고집스러운 자기 자아의 생각. 이스라엘의 왕도 무슨 생각을 했었다고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 내가 하나님이라도 된다는 말이냐? 내가 어떻게 나아만의 나병을 고칠 수 있느냐라는 생각을 했죠. 나아만 역시 무슨 생각을 했죠? 내 생각에는 우리나라에 흐르는 강에 가서 몸을 씻으면 나을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엘리사가 나와서 나를 맞아주고 나의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서 기도라도 해줘야 나을 법한데 마중도 나오지 않으니 불쾌하다. 돌아가겠다. 나아만도 이스라엘의 왕도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죠.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 생각이 말씀보다 우선입니다.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뜻보다 우선입니다. 자기 생각이 곧 법이고 자기 생각이 관철되어야만, 즉 자기가 왕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때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요단강에 자기 생각을 수장시켜 버림으로 병에서 고침을 받는 역사가 나아만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사람들을 이끌어 세례를 준 이유가 뭘까요? 요단강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요단강은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요단강은 죄를 씻는 곳이라는 거예요. 이전의 삶을 청산하는 곳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천국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약속의 땅으로 건너가는 관문이 되고 길목이 되는 곳이 바로 요단강이라고 하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단강에서 내가 죽고 예수로 다시 태어난다는,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성 때문에 요한은 유대야의 광야에 엔게디라고 하는 시원한 물이 흐르고 있는 오아시스가 있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굳이 사람들을 데리고 요단강까지 올라가서는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 데서나 세례 줄 수 있죠. 아무 데서나 예배할 수 있죠. 그러나 굳이 우리가 하나님의 처소인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갖는 상징성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떤 지역이 있다고 합시다. 그 지역이 누구에게는 아무런 의미 없는, 그냥 별다른 특징이 없는 일반적인 지역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그 지역이 평생에 잊지 못할 상징성을 가지는 지역이 될 수도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부산이라면 저는 한 번밖에 가보지 못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아직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여행지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럼 어떤 사람에게는 부산 그러면 자기 고향, 내 고향인데 어떤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될 수 있겠죠. 아니면 부산 그러면 내가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처음 만난 장소야. 아니면 어떤 부산 그러면 내가 어렸을 때 부모님을 잃어버렸는데 고아가 됐는데 부산만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 이럴 수도 있는 거고요. 똑같은 지역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별 의미 없는 부산 아직 한 번도 가보지 못했지만 가볼 마음도 없어.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 평생에 부산을 잊지 못할 장소야. 부산만 생각하면 마음이 찡해져. 이런 경우들이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은요, 그냥 이스라엘 땅을 남북으로 흐르는 강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영원히 잊지 못할, 평생에 잊지 못할 상징성이 있는 그런 강이라는 겁니다. 죄를 씻는 곳이고 애굽과 광야에서 방황하는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오매불만 그리던 가나안 땅을 입성하는 관문이 되고 길목이 되는, 거기서 내가 죽어야 예수로 다시 태어나는, 그래서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요단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 유대인들을 데리고 유대 광야가 아닌 요단강까지 올라가서 세례를 주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단강에 가서 죄를 씻으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언제 몇 년 전에 세례를 받았어. 세례를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세례의 본래적인 의미, 그 세례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을 되짚어보고 곱씹어보고 다시 기억함으로 인해서 그 세례가 주는 상징성이 뭐죠? 죄를 단절하고 죄를 끊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 아래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겠다 다짐했던 그 순간을 되짚어보고 기억해보는 거죠. 우리는 매일같이 요단강 앞에 서서 나는 이미 죽은 존재다. 나는 이미 죄로 인하여 흔적도 없이 사라진 존재다.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다시 사는 인생임을 기억하며 날마다 요단강 앞에 서서 그래 나는 죽었어. 나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야. 나는 더 이상
죄로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죄를 끊고 죄를 멀리하고 예수님과 함께 거룩과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는 결단을 이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